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2022년 음력으로 돌아가는 시간 안에 아버지 새해가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온데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의 첫째 주 주일로 이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겨울은 겨울답게 또 이러한 겨울 날씨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운 날씨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겨울은 겨울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또한 추운 겨울 동안 반드시 또한 오늘 우리 안에서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금방 이렇게 또 따스한 봄이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제 이렇게 금요일에 입춘도 이제 지나가고 이제부터 오는 이러한 추위는 겨울을 재촉하는 추위가 아니라 봄을 더 이제 재촉하는 그러한 추위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대에 오늘 우리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고 또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지나가면 누구나 그러하듯이 우리가 지나왔던 날들이 그리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매섭게 추운 날씨이지만 봄이 오고 여름이 되어지면 또한 이러한 겨울도 사뭇 그리워지는 그런 때가 있지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사실은 모두가 사실은 지나가지 말라고 해도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땅의 이치일 것입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지나갈 것이고 또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나중 형편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들이든 모두가 심판을 받게 있는 일이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시간이 지나가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매일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가르쳐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날씨가 추워진다고 할지라도 지구는 여전히 자전을 하고 있고 지구는 여전히 태양의 주변을 돌며 어김없이 때가 되어 봄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도 이러한데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은 더더욱 때가 차고 날이 되면 자기가 한 그 말씀의 그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이루어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마지막 인생에 남은 그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누구든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도 누구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순종되어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말씀에 봐봤더니 율법이 있어도 망하고, 세상에 살아가며 말씀 안에 보았더니 율법이 없어도 망할 수밖에 없었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자기 백성으로 알아보며 그의 사랑 안에 지금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이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어가지고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어서 망하고, 또한 모든 율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율법이 있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네.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지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몰라서 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본다고 하면 안다고 본다고 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끼리 율법 안에서 도토리 키리듯 하듯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잘난 사람이 되었든 못난 사람이 되었든 심판은 마지막 누구나 다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생의 시간은 모두가 지혜 아래 놓인 심판의 연속이 그런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연속의 시간 가운데 있다. 이래도 죄이고 저래도 죄이고, 율법을 알아서도 망하고 몰라도 망하는 모두가 죄 아래 놓인 어느 우리 인생이라는 심판대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인생의 심판대에 어느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아니, 세상에 이 땅에 살아오면서 정말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 그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5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이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무슨 축복을 받고 잉태한 것이 아니라 죄 중에서 잉태한 어느 우리 이 결과물이 어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 어느 우리가 하나도 이 세상에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바로 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질은 바로 이 본질상 죄로부터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지금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내가 오해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까?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는 본질상 죄 중에 잉태되고 버렸네.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나는 이 땅에 와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을 율법이 있어도 망한다, 율법이 없어도 망한다 라는 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가 오늘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내 육체가 이 본질상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은 말씀 안에 깨달아 나가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 발견되어야, 그래야 의인으로도 발견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가지고 어디로부터 돌이켜가지고 어디로부터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의로 흐를 수가 있겠는가? 오늘 우리는 다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머리로 정말 인식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의 때로 옮겨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며 깨달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내가 죄가 없다고 누가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의 죄도 한 번도 가지고 한 적이 없다. 나는 그래도 건전하게 이 땅에 도덕적으로 윤리시키며 살아왔다. 라고 말하면 아니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요한 1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있으면 그런 말을 못합니다. 너희 아비 온수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기 때문에 본질상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것은 맨날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우리의 첫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 것의 옛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은 어떠한 오늘 우리의 육신의 노력이나 육신의 그러한 열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세상의 지식이나 신화와 족보와 철학의 문제로 그걸 깨닫고 알아간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믿음으로 시인하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 거짓말을 하라고 해도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나는 죄인이었구나. 이것밖에 깨달으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었구나. 말씀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었다. 그게 바로 또한 나의 모습이다. 이걸 말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요 정말 그의 영이 임해서 특별히 가르쳐주는 은사가 의미합니다. 이게 특별히 이 은사가 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못 깨달으니까 세상에 고난도 주는 것이고 이걸 잘 못 깨닫고 있으니까 세상에 시련도 주고 채찍질하는 것이지 인생이라는 오늘 우리의 이러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말씀으로 돌이켜가지고 약속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임하게 되면 오늘 우리 입으로 시인되어지는 일도 함께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9절의 말씀으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이 9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겨울이 지나가면 어김없이 봄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서 죽었습니다.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 믿음과 함께 오늘 우리가 죽었으면 또한 오직 의인의 믿음과 함께 일어나는 주와 그리스도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단번에 죽는 일입니다. 단번에 죽습니다. 여러분 죽지는 않습니다. 죄는 단번에 죽는 일이지만 오늘 우리 주의 은혜는 지금부터 영원한 일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는 단번에 죽어 없어지지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이 은혜는 지금부터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미쁘다는 건 뭐예요? 약속이 신실하시다. 미쁘시다는 그가 신실하다. 그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미쁘시기 때문에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하니 오늘 우리 허울 많은 육신도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하니 거짓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반드시 봄이 찾아온다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우리 주 예수는 이 땅에 와가지고 모든 걸 싸매지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말씀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발견되어지기 위해 하나님은 그 영광 중에 말씀의 영으로 오늘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 함께 흐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 말씀의 여정입니다. 새해가 열리고 2022년에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고린도서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얼마나 이렇게 시간이 걸리며 나아가게 할지 잘 모르고 또 한 주 한 주 어떻게 진행시켜 줄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빠질 수 없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감사함에 그 시간이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이 되어져서 말씀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고린도서는 사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기던 이 교회에서 기도 중에 들었던 한 음성이 이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도 중에 이러한 음성이 들렸지요. 내가 너에게 이 고린도서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맛있게 먹게 해주겠다. 이러한 말씀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내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억이 납니다. 한 7, 8년 전, 전의 일이죠. 그때는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되어 이게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7년이 지나가고 지금 이 8년의 시간으로 이제 접어드는 이런 시점에 때가 되어져서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는 것을 보니까 그때부터 시작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가 말씀이 너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한 걸음 한 걸음씩 조금씩 인식되어져서 정말 이 말씀이 너 안에서 믿음으로, 실상의 믿음으로 네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함께 해주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가. 지금 시간이 지나 오늘 이때 지금 말씀을 선포하게 하니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10장 9절의 말씀이 문득 떠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 이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0장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너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꿀같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의 소명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기쁨의 충만함으로 나아갔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꿀보다 더 달았습니다. 자유의 말씀이고 나를 위해 준 것 같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는데 이게 내 배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입 바른 소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져서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그 말이 오묘하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맛있게 먹게 해주겠다는 것은 내 안에서 소화하는 시간을 분명히 갖게 해주겠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빠른 소리처럼 입으로만 주절주절 중언부언하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서 소화되어지는 일,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 안에서 살이 되고 뼈가 되어 녹아져 내려가는 일, 이 일이 바로 구원의 일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나는 일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우리가 용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일이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때가 되어져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니까 오늘 우리가 또 순종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고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할지 저는 잘 모르지만 앞으로 말씀 앞에, 말씀 안에 충분히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고린도의 말씀을 함께 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는 고린도서 전후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전서가 후서가 있죠. 이 쓰여진 연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고린도 전서는 AD 55년, 이 56년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한 20년,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 당시 이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라고 하는 이 아가야의 수도였죠. 그리스도는 두 개로 크게 마케도냐 지역과 이 아가야 지역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그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로마와 이 그리스 헬라 문화가 융합해가지고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고 또 신화와 여러 가지 철학, 학문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한 그러한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죠.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아가야 지역의 수도를 할 정도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업이 발달하고 많은 이런 물질이 풍성하고 또한 2000년 전이지만 여러 가지 신들도 섬기고 포세이돈이라든가 무슨 아프로디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신전도 있고 이러한 아주 그러한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죠. 이러한 곳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대 여행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도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곳에 복음이 전도되면서 그리고 이러한 고린도 교회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는데 그런데 이들 안에는 여러 가지 각가지의 이 믿음이 있지만 복음이 받아들여졌지만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 여러 가지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린도 교회는 가지고 있었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또 헬라의 최고 상업 도시이고 항구 도시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바다 사람들이 얼마나 억셉니까? 무역이 왕래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물이 교환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물질적으로 풍성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또 살취하고 방종하고 방탕한 일들도 한편에서 일어났죠. 그로부터 그 전부터 워낙 이곳은 신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우상 숭배의 극점을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이 당시 교회들 가운데에서 가장 말도 많고 달도 많던 교회가 어디냐고 말한다면 이 고린도 교회가 되고 있다고. 여러 가지 교회, 에베소 교회네, 서바나 교회네, 두아디아 교회네 여러 가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말도 많고 달도 가장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에게 이 고린도의 말씀 2022년 이 새해가 열리면서 우리 교회에 던져주고 있는 말은 이런 어떤 의미는 정말 끝을 모르고 달리는 이 물질주의, 만능주의 정말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이러한 시점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 깨달아 가겠지만요.
고린도 전서 안에는요, 정말 십자가의 도라든가, 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은사장이라든가, 성령의 영의 은사라든가, 또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사랑장이라든가, 또 부활에 대한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사실은 고린도서의 말씀입니다. 당시 교회 전반에 걸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고린도 교회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세세하게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방종하고 얼마나 방탕하고 물질이 풍성한 그러한 지역이었는지를 너무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거를 갖다가 시간을 갖다가 들여가면서 세세하게 그의 영을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둔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의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인생의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듣는 자로 하여금은 정말 많은 말씀들을 깨닫게 하고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한번 잘 따라보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보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 새해 오늘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좀 구정의 시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1월에 구정이 지나가고 이렇게 2월 초에 그리고 이제 첫 주를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 또 구정으로 안으로 흐르면 새해인데 이 새해에 우리가 고린도서의 말씀을 열며 나아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용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은혜를 함께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장 먼저 시작한 점이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누구도 아무도 빠지지 않고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자주 씁니다. 가장 먼저 소두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사람의 뜻을 따라서 쓰여진 편지가 아니다. 서신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회개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이 소수되네는 이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그런 당연한 일이겠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으로 확인을 받아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성경은 간략하게 함축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10장 9절의 말씀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했는데 하셨으니 이것은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는 내 힘, 내 어떤 역량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회개가 되어집니다. 그게 믿음의 큰 역사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것이 되는 오늘 우리 이 허울 많은 육신의 몸이 지금 이렇게 있고 있다면 반드시 둘째 것이 되는 영의 몸도 있을 것이다. 추운 겨울이 있으면 반드시 봄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계절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이치다. 그게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지고 그의 뜻을 따라서 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수되네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안부를 전하며 첫 장의 문을 열어주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헬라어적인 언어적인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보내심을 받는다. 사도라는 의미는 말씀의 보냄을 받는 사람을 갖다가 사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임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도가 되는 것이죠.
아포스톨로스라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말이 뜻을 갖고 말씀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정전한 것인 거다. 그게 무슨 뜻을 따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회전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돌이켜가지고 오는 그런 말씀의 사도가 되니까 나타나고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 불신을 받은 바울과 함께 소수데네. 여기 소수데네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소수데네라는 사람이 지금 고린도전서 첫 장의 첫 절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그렇게 두었겠죠. 사도 바울이 그냥 불필요한 사람을 적어놓을 이유는 없잖아요. 이 소수데네라는 인물이 쉽게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사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부터 잠깐 살펴보지요. 여기서 소수데네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2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에 있는 디아스포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예배를 지키면서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갖다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있던 이러한 유대인들이 그의 해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해당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소수데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 살면서 유대인의 그 해당의 해당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걸 살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런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죠. 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였어. 이런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도 바울의 지금 가까운 동역자까지 나의 형제까지 칭호를 받게 됩니다. 나의 형제 소수데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의 소수데네 우리가 살펴보는 의미에서 사도 행전에 우리가 18장 12절의 말씀으로 잠깐 확인을 해봅니다. 18장 12절의 말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에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즉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가 있죠. 아가야 주라고 하는 큰 주 안에 고린도가 수도로 있는 거죠. 그래서 아가야의 총독으로 갈리오가 있었습니다. 갈리오는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그리스 아가야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아가야 총독 갈리오는 로마 사람이죠. 로마 사람이 지금 그리스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지역의 모든 일가라는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대적해가지고 법정으로 데려가는 그 2차 전도 여행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복음도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갔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대적해가지고 법정에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대적한다는 것은 이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바울을 대적한다는 것은 달리 말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13절의 말씀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렇게 이상한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갖다가 고발을 조치를 한 거죠. 갈리오라는 그런 로마 총독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모르냐면 율법만 알고 있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고 나타나고 드러나고 어떤 절기와 절차 이런 형식은 중요시하지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생명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강한 부정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율법을 어겨가면서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런 말을 한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14절의 말씀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입을 열어가지고 자기가 좀 이렇게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갈리오 총독이 입을 막고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성을 갖고 판단하더라도 이 문제는 무슨 어떤 장사를 못하겠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요인으로는 드러났겠지만 그걸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종교적인 어떤 너희들의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세상 법정을 갖다가 이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어떤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 만약 이것이 어떤 부정한 일이거나 세상을 봤을 때 또 불량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말씀을 믿고 자기 신앙을 지켜가려고 하는 것인데 이걸 어떤 세상에 비추어가지고 불량한 일이냐?
이것이 어떤 부정한 일이냐? 너희들한테 무슨 손해를 주는 일이냐?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런 일이라면. 근데 15절에 말씀입니다. 갈리오는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범위에 관한 것이면 언어와 명칭 어떤 말을 썼네, 어떤 언어를 사용하네, 어떤 너희 법에 관한 어떤 말씀 안에서 가르쳐주고 나타내는 드러나는 일 그런 명칭을 쓰고 언어를 쓴 거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너희들끼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고 갈리오는 이런 그 유대인들의 너희들끼리 종교적인 문제는 너희들끼리 좀 처리해라 라고 좀 자기는 빠지고 싶은 것이죠.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16절의 말씀에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갈리오는 법정에서 쫓아냈죠. 이것을 귀찮게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17절의 말씀에 봅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대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이 나와요. 이게 모든 사람이 지금 해당장 소수대단을 잡아가지고 법정 앞에서 분풀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제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 많이 모이고 또 어떤 권세 있고 또 어떤 헌금이 많이 모이고 이런 교회가 목소리가 커지겠죠. 이런 것이 중심이 되어가지고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대적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를 못하고 해당장 소수대단을 잡아가지고 법정 앞에서 때리게 됩니다. 해당장 소수대라는 이름이 여기도 등장하잖아요. 소수대가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었는데 해당장이었습니다. 그 해당장이라는 것은 고난이 있었죠. 그 시를 낭송하고 그때그때 주어진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것을 세우기도 하고 또 내리기도 하는 그런 주관을 가지고 있는 해당장이었죠. 그 해당장이 지금 사도 바울을 갖다가 그 해당장에 세웠거든요. 그 해당장에 세워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버렸어요. 그 소수대네가. 이 말씀이 맞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좀 더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듣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중에, 이 성도들 중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냥 이걸 갖다가 고발해가지고 사한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는 이런 그 율법에만 아직 취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역 들어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것과 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세상 법정으로 다 가지고 가가지고 고발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갈리오는 그 일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너희들끼리 하라고 하니까 또 목소리 큰 쪽에서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사람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대를 잡아서 때리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때렸으니까. 이런 인물입니다. 소수대가. 그러니까 이런 인물, 이렇게 얻어맞아 가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의 형제 소수대네라고 고린도 지역에 이 일이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까지 가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의 안부도 물으면서 나의 형제 소수대네 이러한 표현도 하면서 지금 고린도의 서신을 물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돌아가 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 이 소수대네는 정말 그 소수대네이지 않습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구더기가 무섭다고 소스의 장을 담지 않을 수는 없죠. 소수대네. 그러니까 정말 소수대네는 하나님 그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 얻어맞았지만 그렇다고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을 안 담그면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장 맛인데 그래도 뭐든 하더라도 그런 말씀 안에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었습니다. 2절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보죠.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서신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 안에 사모해지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들에게 내가 이렇게 편지를 서신을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구별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교회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요. 성도가 곧 교회라는 거,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기서 성도라는 것도 에클레시아 같은 그런 하기오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룩의 영입니다. 성령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예배당, 회당, 건물이고, 이걸 갖다가 교회로 보고 착각해버리면 안 되고,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오는 세상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있어 하나님 말씀이 있어 생명이 있어 이거를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가난한 심령을 알아보고 그걸 성도라 말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그 각 장소에서 삶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 가난한 심령들에게 우리 주, 꼭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주라고 하는 것은 머리입니다. 오늘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는 몸을 알아보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몸으로 발견되어졌잖아요. 에클레시아, 성도로. 믿음의 몸이 되어졌잖아요. 구별되어졌잖아요. 이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몸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의 몸을 얻었잖아요. 믿음의 몸을 얻었잖아요. 여기에 우리 주가 임하게 된다. 머리가 임하게 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는 머리가 되신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고린도전서의 말씀 첫 장부터 확실한 답을 내려놓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이 오늘 포인트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또 이 고린도 전서의 첫 장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에 보게 되면요, 이 구절이 이러한 은혜와 평강의 이러한 안부를 전하는 구절이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의 서신서가 그 신약에 거의 50% 가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반 이상 27권 중에 반 이상이 지금 써져 있습니다. 14권, 15권 정도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13권에서 14권 정도가 쓰여져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한 그 서신서에 보면 꼭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전부가 된다는 것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 안에 한번 뒤집어 나가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강도 누릴 수가 있는 일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주기 위해 예수는 이 땅 육신의 몸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일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입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는 평강을 주기 위해 오늘 우리 믿음을 알아보며 주의 영이 되어 찾아오고 있는 일이었다 라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서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모든 죄 아래 먼저 우리를 물법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고, 예수는 우리를 부르러 왔습니다. 불러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십자가로 함께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를 다 드러냈죠. 낱낱이 다 드러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이거 100%입니다. 이것은 100%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순수 100%의 이 죄를 다 올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함께 짊어지고 가가지고 육신 연약하게 할 수 없는 너희를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육신 연약하게 할 수 없는 너희를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든 육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가지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함께 죽었다 믿음으로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이 임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니 은혜를 잊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함께 우리가 부활해가지고는 이 평강이 임하게 되는데, 이 평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평강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해가지고 어떠했습니까? 마지막 끝까지 자기를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많은 마리아 그 여인들과 또 그를 따르던 그 마지막까지 따르던 제자들에게 찾아와가지고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무엇을 가장 먼저 물어보고 무엇을 가장 먼저 주려고 하고 있었습니까? 선물로 평강이었죠. 우리가 부활대복음 28장 9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받아 봅니다. 한 몇 구절만 우리가 이게 평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우리 주가 부활해서, 부활의 주가 찾아와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바로 평안하냐 하고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가 와서, 부활의 몸을 입고 와서 가장 먼저 가르쳐 준 것이 평안하냐. 평안은 곧 평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6절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 주가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가장 먼저 자기를 따르던 이 제자들과 그 여인들에게 물어보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36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이 제자들이죠,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평강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건 엄청난 이 안에 말씀의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트리플 큐브의 이런 말씀들이 평강 안에 지금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바로 이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수할 수가 있고 은혜를 입었고 부활의 평강을 지금 누리며 영원토록 이걸 누리며 이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정말 믿어지고 이제 나타나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단번에 죽었지만, 예수는 십자가에 단번에 죽었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진리로 영원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곧 평강이고 이 평강이 곧 자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이 누려야 우리가 자유를 얻고, 자유를 누려야 우리가 진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회전되어져 가지고 깨달아져 가는 그러한 일들로 말씀하네요. 또 요한복음에 본 말씀에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이죠. 안식구 첫날입니다. 안식구 첫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 첫날이 되는 8일째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8일째 가운데 서서 8의 부활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8의 부활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들을 알아보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인 거예요. 그렇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와 아멘으로 밖에 흐를 수 있는 일이지, 이 말을 한다고 갔다가 소수대처럼 소수대 해당장을 데리고 와가지고 때리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우리는 깨달았으니까 이 평강을 주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정치적인 개념도 필요 없고 율법도 아무 이 세상의 그 허다한 율법의 모습이 쓰임을 받는 세계일지라도 그건 크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임할 때 이것은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 안에 오늘 우리가 흐르기를 원하고, 평강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정말 편안한 이런 마음과도 같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일을 해도 평강이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2020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찬양하고 기뻐하라고. 임마누엘은 평강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함께한다는 것이 평강이기 때문에 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거짓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일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도 우리가 전하며 들으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네 안 모이네 그건 아무런 의미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그가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의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장 3절에 이 마지막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전반부에 확실히 하고 나중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겠지만 이 말씀이 결국은 정답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기억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건 절대 이 세상에서도 놓쳐서는 안 된 하나님의 그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도 바울도 이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서신서에서 한 번도 빼먹질 않았어요. 은혜와 평강. 예수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세상 모든 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기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평강이라고 하는 이 평강, 평안 이것처럼 끝난 일이 없잖아요. 평안하고 평강한 일 이것은 어떤 일을 해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강을 놓치지 않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먼저 선포되어지고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 하나 살아가는 육신의 몸이 있으니까 이 육신의 몸 가운데에 또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 세상에 포로되고 눈먼 자들 또 세상에 갇히고 눌린 자들에게 고아와 가부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가난한 심령들에게 자유와 승리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에 선포되어져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의 소식이 온 세상에 평만하게 드러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